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말씀, 또 우리가 설교, 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그 범죄다,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막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한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잘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가장 근본은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기도는 기도를 진짜 잘하려고 한다는 것. 말을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 말이 많은 거하고 다르듯이 기도는 많이 말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탄식하심으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참 어디에 가 있든지 앉아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제가 군생활 마지막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전북 진안으로 훈련 장소를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휴가를 걸고 우리 부대에서 휴가를 걸고 뭐 안전군장하고 어디를 해서 하고 오면 몇 등까지 뭐 휴가를 보내주고 어쩐다고 해서 그런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가다가 우리가 이제 잠깐 쉬는 타임이 됐는데 쉬는데 정자나무 밑에 어떤 백발의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가서 물을 좀 뜨러 가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그 등나무 안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분이 그때부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죠. 어디에 가서 앉아 있든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참 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이 겟세마네에서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뭐 하나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이 기도조차도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은 어느 시기까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선택해서. 절에도 갈 수 있고 원불교 교당에도 갈 수 있고 천주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은혜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여러분 먹을 것이 넘쳐나서 갈 곳도 많고 즐길 시간도 많은 이때에 누가 얼마나 애절해서 하나님을 찾으러 오겠습니까?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뭐를 잃어버렸거나 소망이 없을 때 교회를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 시절이 지금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사랑이 뜨거워가지고 막 기도하고 엄청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시그러들어서 포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보기 싫고 목사님의 저런 모습이 보기 싫고 사모님의 이런 모습이 보기 싫고 장로님의 이런 모습이 보기 싫고 권사님의 이런 모습이 보기 싫고 그러다가 교회를 간둔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는 옮길 수는 있어도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 안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면요,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맞춰서 해결해가면서 가는 것이 교회지, 완벽하게 잘 되고 당신들 입맛에 딱 맞게끔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서너 번 가다 보면은 질리고 아이고 맛없네, 뭐가 불만이네,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퍼내면 퍼낼수록 기도가 있고, 내가 이 한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거, 하나님이 좋지, 얼만큼 기도하나 보자, 할머니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줘도 그 기도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 주님은 영원히 그들의 눈에 보이게 계실 수 없으므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힘으로 열흘을 기도했더니 성령의 은혜가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15시간, 10시간씩, 8시간, 6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과,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나는 누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기도,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 그런 기도 외에는 저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것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내가 나중에 노후 대책을 해야 되니까 은퇴할 때 교회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런 기도는요 처음부터 생각도 마음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신학교의 현실을 봤거든요. 한국 교회 현실이 눈에 떠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면 영혼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인데, 바울이 육의 것을 구하고 뭐를 해주세요? 뭐를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간질병 좀 고쳐주세요. 창피합니다. 설교하다가 뒤로 눈까지 뒤집어져가지고 거품 물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버려요. 왜 그 은혜가 그것으로 족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은혜를 했을까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창피하기 때문에 그거를 걷어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고쳐, 눈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못 고쳐서 그러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것은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자기가 즐겨하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죠. 박식하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여러 가지, 여러분 얼마나 언변에 능통합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족하다는 게 뭐예요? 그에서 살아가는, 네가 나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떠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산에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하지만 말년이 너무 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주민들하고 법적인 소송에 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와서 참 은혜 되는 사경회 때 설교를 하실 때 제가 들어봤을 때 암이 4-5군데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받아놓으면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수술을 해주시면서 나았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고침받은 것을 거의 5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WCC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죽을 병을 그렇게 고쳐주셔서 목회도 크게 하고 하나님 일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너무 추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 아는 기도원장님 전화가 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위 0.1%도 안 되는 목사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치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러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가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순환이 되고 교회는 계속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이 정말 10년 터울로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 돼요. 전 제가 그렇게 봤을 때 그래요. 제대로 되는 거. 어디 되도 않는 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제가 기도할 때 제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힘이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방언을 해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되는구나. 내가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팥 썰듯이 뭐 썰듯이 나누듯이 다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것이 필요하오니 이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간절히 바라신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힘으로 기도한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고 필요하면 들어주실 것인데 그 힘으로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주님도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보여줬던 것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붙드는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간절히 여러분 주님을 잡고 여러분 내가 바로 오늘 여러분 어떤 배우처럼 어떤 여러분 사람처럼 자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새털처럼 가볍고 활활 날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못할 말은 다 말하고 하나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서 기도하시는지 이 밤이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돈이 수천억 수백억 수조가 있는 것보다도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세계 여러분 힘 있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마지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을 기회를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며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것이 힘들다고 이것을 타협하고 내가 이것이 이렇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하나님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면 사람이 주는 것은 사람을 결국에는 실망시키고 낭망하고 좌절시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구이연이 아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을 받은 자는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내줘서 가르쳐주면 영이 깨어져 있는 사람은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의 같이 제후의 만찬하면서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내니까 얘기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곤불 10년이라고 어떤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 있어요. 진시황의 권력이 10년 갔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나머지 5년은 자기가 영생 살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진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망해요. 15년 만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그 모습 속에서 아무 어떤 성정을 펼쳐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아무 무미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다 사라져 인생의 저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걸 주님 뭐라고 말해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백합화는 지금도 피어요. 솔로몬의 권세는 40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도 끝났지만 그의 마지막 삶은 어땠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끝까지 가는 걸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능력조차도 엘리야가 펼쳤던 그 능력이 엘리야의 것이 아니었다는 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까지 가더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역사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일해 주신 것뿐인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빡빡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으니까 이놈아 내가 7천을 감춰놨다. 종신자. 왜 주님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저 아니어도 할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목사가 수십만 명인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은혜도 없는데 그 주님이 그래요.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았지 않느냐 그러더라고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그 준비해가 봐야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주님이 듣지. 그냥 저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올라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은혜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상대편들이 못 알아들어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도 하나님이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는 그 능력이었어요. 그 기도가 결국에 나를 다잡고 그 기도가 나를 뭐하게 만들어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기도만 하면 은혜가 될까요?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못합니다. 다 모든 것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뭐 해야겠다.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또 수요일 그냥 그렇게 교회는 저런 초파일이나 이런 데는 한 번씩 가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자꾸 오라오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여러분 저희 시골에 있던 교회 장로님도 32살에 장로가 됐어요. 파격적인 은혜가 됐죠. 빨리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요 지금은 몸이 건강이 좋지가 않고 아무 영적인 게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저희 스승 목사님 부임했을 때는 그 소 있잖아요. 젖소를 많이 키웠는데 그분이 젖소를 키우고 막 젖소를 막 이렇게 젖을 짜고 그런 거 하고 있다가도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좀 오셔야겠다고 그러면은 막 그냥 왔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듣지를 않대요. 봤더니 어느 모임에 나간 거예요. 장로들의 모임 같은 거 나가더니 그래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 어느 나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김제 출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서성 목사님의 또 사돈 내 친구 아버지 장로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저희 선배가 장로님이 되는데 교회만 있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니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 잘 지키면 되고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고 내 교회 섬기려고 하나님 직분 주신 것을 깨달으면 되지. 그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해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직분은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저한테도 한 목사 이번에 필리핀으로 선교 한번 가자고 뭐. 누가 그걸 못 가서 지금 안 갑니까? 나도 여건 있어요.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란 말도 안 했는데 거기를 내가 왜 가냐고요. 그거 난 체질적으로 그런 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또 아유 어렵다는데 막 말레이시아 뭐 몽골 어디를 막 갔다 오고 막 어제도 전화 와서 그런 한 목사 그 저기 뭐냐 이번에 뭐 마닐라 베트남을 가는데 뭐 선교 뭐 돈 없어요 나 지금 나 불경기요 나라도 불경기 나도 불경기 나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기회 보냈더라고. 조금이라도 보내라고. 뭐 어떻게 보내? 3,000원 보내야 되나요? 조금이라도 보내라고. 500원을 보내야 되나요? 그냥 웃어요 제가. 네? 그냥 웃어요. 뭐가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힘써 살아본 그 시간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 1시간 했냐 못했냐고 주님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기도를 바꿔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을 때 큰 상처를 받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때려치고 싶고 아유 내가 이런 거 못하겠네. 이런 걸 나보러 왜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냐고 막 간두려고 할 때 그 사모님께서 은혜가 충만하시고 동정녀 마리아 같이 사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여러분 그 광주 전라도 광주에 아주 유지집 딸이지요. 뭐 다 육군사관학교 4학년 졸업생하고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분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척추 장애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남편 목사를 만들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그 아들 하나 나가지고 키우고 살아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척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익산에 있는 일이 신광교회 안경현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례를 했었는데 내년에 아기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근데 진짜 아기가 생겼네. 아기가 생겨가지고 그 아기 아들 이름이 김영광이에요. 영광이. 글로리.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려고 그 목사님이 얼굴이나 못생겼어 말도 안 해. 키가 작은 말도 안 해. 전주상구 여러분에서 육군사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제 갈라오는데 전주 빙상경기장인데서 술 한잔 먹고 졸업식 때 지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 새벽에 왜 차에 치였는지 이해를 그때 차가 없을 시절인데 78년도 79년도 이럴 때인데 날아가 버렸어요. 논두렁으로 날아가고 그 옛날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 그 텃밭으로 같아 처박혀갖고 이틀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장애인 올림픽이 막 그런 시기에 있잖아요. 그런 막 한쪽 우리나라에 아시안 게임 열광이 일어날 때 그때 거기 도우미로 가가지고 일을 막 하다가 그 목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뭔가 반대가 심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도요 그 남편 목사님이 60 이제 중반이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남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저는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지만 저는 그걸 비웃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죠. 뭐. 근데 그 목사님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기도를 누군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워졌을 때요. 정말 피눈물 흘리고 내가 그 상처를 다 받고 정말 이제 진짜 있으면 칼이라도 있으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런 상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사모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기도원에 좀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그 기도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사모님은 하나님이 딱 5일 동안을 들들들들 볶거든요. 하나님이 딱 5일을 싹 그래가지고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아들 하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아들 기도를 시키지 않고 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 사모님에게 쫙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모님이 막 너무 부럽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막 미치겠더래. 잠이 안 오고.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하게 하고 왜 우리 전도사님 기도를 시키나 하고 계속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사모님 그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 와서 밥을 사줄 테니까 좀 오시라고. 갔어요. 갔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를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전사님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엄청 쓰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놓고만 이렇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 아시지 않냐고. 그렇죠. 그런데 엄청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런다. 그럼 그 사모님 말을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사모님은요. 누구를 속이려고 사는 얼굴 자체가 누구를 속이려고 사는 그런 얼굴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면서 꼼수를 부려보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참 사람이 그 성령의 은혜가 그때마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내가 모르니까 내가 이런 데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갔겠습니까? 내가 뭔지를 알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중학교 때부터라도 해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해오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그러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힘으로 주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2번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도 늘 내가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은 다시 저를 세우시기에 충분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저는 깨닫습니다. 왜 그러냐? 내 힘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더라. 내 힘으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붙들고 내가 막 하나님을 잡으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마다 엄청난 시간 속으로 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힘이 지금도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만큼 기도 안 합니다. 많은 이것저것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나님 저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개똥도 아닌 귀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이 쓰신다고도 자기들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 WCC 하면서 저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아닙니까? 예, 노아의 때 구원받은 수가 이거라면 여기에 평안을 주시고 여기에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라면 저 항해로 나가서 더 많은 영혼을 태울 수 있는 큰 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라면 이걸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지. 이런 말을 자체를 하는 종들이 거의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치고 못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부름받은 이유를 처음에는 알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부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못 나와요.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안정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목회가. 오늘 생명을 취하면 안정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못해요. 거기에 갇히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갇혀버리게. 딱 갇혀. 너 갇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신학생들은 계속 나와. 어떻게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고자 하는 종들을 뽑아요. 딱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신병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신학교를 다닌다니까. 이름 있는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도 정신병자인 게 한마디로 막 정신병자, 우울증 걸린 사람,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런 정신 또 이상한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닌다고. 아무나 다 신학교를 다녀요. 왜?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물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도들은 더 힘든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깨우라고 그러라고 있는 건데 지도자가 정신 이상해하고 우울해갖고는 무슨 일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영의 것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 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주님을 떠나지 않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걸 버리고 제대로 된 것을 잡아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건데 그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뭘 깨달음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강단에서요 준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몰랐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순간적인 것에 확 넘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대단한 유명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목사였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옥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으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목양 힘을 쓰냐고요? 안 건다니까. 제가 부흥사 목사님들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형님도 부흥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가 나중에 부흥회가 다 끊어지면 그때는 좀 적적하시겠어요.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자기 방법을 얘기한다니까요. 엘리사의 방법이 뭐였어요? 영감을 여러분 7배로 달라고 해서 그걸 받은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나만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예물과 같이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영혼만 보내라고 하잖아요. 엘리사 죽을 때까지요. 엘리사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엘리사는요. 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관심만 가졌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먼저 가져봤어요.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하고 뭐 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엘리사는 살려요.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같은 능력으로 쭉 갑니다. 말씀 읽어보면.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살려요. 물을 살려. 영혼을 살려. 할렐루야. 우겨싸임을 당한 이스라엘을 살려내. 못하는 게 없어요. 살리는 분야에서는 엘리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람 왕이 병에 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지 않겠어요? 나아만이 적극적으로 나서 왕이시여 있습니다. 폐하. 아 대단한 걸출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러하냐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예물을 그때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들고 와서 뭐합니까? 살려달라고 해요. 반드시 왕은 살겠으나 반드시 죽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죽어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복을 받았어요. 지금이 여러분 뭐 할 때입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 세계 우상 2등 국가를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세계에서 네팔 다음으로 우상 2위가 일본인데 일본한테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답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로 야 그래 너희들 정치 대통령 국무총리 다 가서 장관들 이래 우리는 기도로 밀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거기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처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내가 막 몇억 몇십억 어디 있다가 시사했네. 그것이 여러분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기도요. 우리의 힘은 성령으로 뭉치는 것이요. 마가다락방기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전혀 물과 떡을 떼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필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지금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을 못 받았는데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니 성령 받았대. 뭘 받아 받기는 제가 그래요 맨날. 그런데 그 엄청난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 됐어요. 그런데 기도해라 못 해버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왜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지치는 걸 알고 주님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그랬구나 하고 주님이 이해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이래요. 뭐 받고는요?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성령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뭉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성령 받은 영적인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께 유의요 기쁨이고 그것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기도 못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절실히 주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셨냐? 우리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시간을 기도해도 주님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주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영혼, 인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결단하시는 그 길목에 왜 그게 2000년 전에 그때 시작이 됐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님을 보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안 돼. 예수님을 준비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미 준비가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불뱀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능력의 실체, 그 마음, 사정과 심정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또 이걸 또 이 땅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해 주셔서 이걸 믿게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고백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심으로 할 수 있음을 저희 보러 알으라는 얘기예요. 알고 깨달아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제 너희 힘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도 설교가 잘 만들어서 원고 만들어서 넘겨주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영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가지고 이 시대를 가지고 아니 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나 정말 안타까워요. 영혼들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면 들어볼 만할 텐데 그 영혼들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생각해 볼 만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는 게 중요해요. 위로를 받는 거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한데 그 위로는 내 안에서
흑암의 권세,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고 싶고 내가 막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고 그러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이 땅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말로는 천국에 뭐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교회 가서 걸어놓은 거 보면은요 전부 다 기도의 중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냐고 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적인 걸 갖고 막 얘기를 해요. 응?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라면 복도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성도들이요, 약한 사람들은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은, 이게 찔리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러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걸어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가라는 거 있으라는 거예요 어쩌라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나니까 알곡이 진짜 많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알곡이 많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알곡이 아니었는데요. 기다렸고 주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만 성령 받고 변화된 것이지 주님이 다 알곡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알곡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곡이에요? 알곡 아니라니까. 마가가요? 아니에요. 누가요? 바돌로메가?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라니까. 알곡이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알곡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아갈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많이 자라는데 저렇게 교회가 큰데 왜 성도들한테는 왜 그 말을 안 할까? 그 말을 하면 성도들 누가 버티겠습니까? 어떤 양심적인 목사님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요 교회 성도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쭉쟁이 가라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가면 안 되니까. 내 영혼 죽어 지옥 가는 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부터 그래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어야 쓴소리 해주고 막 그 사람을 들들들 볶아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강단에서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 얘기를 전해줘봐요. 진짜는요 들어와요. 그리고 지사님 열심히 합시다.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있으면 전도하시고 이렇게 가봅시다. 그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니네 교회는 좀 이상하더라. 뭐가 어쩐다고 그런다냐.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이러면 또 거기에 눌려가지고 또 못 나와. 이러니 구원받은 숫자가 많겠냐고 적겠냐고 물어본다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적다는 것이 나쁜 뜻으로 적은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 적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진짜를 주는데 진짜를 싫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도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는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게 제 힘이 아니었고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저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것이더라고. 가져가는 자의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만 벌써 몇 번도 다 내동댕이시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기도하는 또 그 힘을 기도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 떠들어대는 그런 원고나 읽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그 힘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수요예배와 금요일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내가 휴가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절에도 내가 어디도 안 가고 하나님 예배를 드려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썩음을 아무리 먹어봐야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먹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한번 딱 접하고 나서 여러분 타락하면은요 마귀가 이때 나오고 뜯어먹으려고 가면은 뭔가 시기 질투 뭐 욕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막 그걸로 물어뜯어서 다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야 돼요. 처음 하나님이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손을 다시 내밀면 그 손을 잡으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는 거 뭐야? 네가 진정으로 깨달았느냐? 손을 내밀어 줄 때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아 그래 그렇게 손을 내밀고 깨달았구나.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님 좋다가도 왜 주님 뭐 누가 어쩌네 해갖고 에이씨 뭐 그럼 가. 그 주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그러면 주님을 잠같이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손을 살짝 얹듯이 그냥 그러고 언제든지 쏙 빼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의심만. 그냥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이 그걸 그 누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못 내리시는 거예요. 잡았으면 끝까지 다시 잡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다시 손을 잡아서 주님의 힘으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시키시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아오고 인간의 권능이